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그 말씀의 핵심이었던 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죄의 가장 깊은 뿌리, 그 본질이 대체 뭘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가 뭐라고 했었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잖아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혹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게 어떻게 다른 모든 죄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바로 창세기죠. 여기서 죄의 본질적인 모습, 그 뿌리를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뱀의 이 한마디였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죄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 안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권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왕이에요, 왕.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어떤 존재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그 욕망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그냥 배고파서 과일 하나 따먹은 그런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피조물인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창조주의 자리, 바로 그 보좌를 탐낸 겁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싸우기 시작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지고요. 사회는 어때요? 서로 내가 옳다고, 내가 왕이라고 하니까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이건 바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기준 대신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을 저울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맞아, 이게 선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거야. 이 외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고 죄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우리의 판단이 정말로 완벽할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한 마음에 빵 하고 경적을 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앞차 앞에 작은 차 한 대가 고장나서 멈춰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정보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버리고 또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판단이 극단으로 가면 정말 끔찍한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혹시 지존파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들은 부자는 다 악하다 라는 자기들만의 기준, 자기들만의 선악과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들은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엉뚱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차는 진짜 고급차도 아니었다고 해요.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내가 판단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법을 만들고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그 동기를 절대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에겐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셨는데 정작 욥 자신은 어땠나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계속 죄인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겁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실망스러운 내 자신을 볼 때, 또 내 눈에 부족해 보이는 가족이나 이웃을 볼 때도요. 내 판단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셨던 그 따뜻하고 긍휼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담의 방식, 스스로 왕이 되어서 계속 높아지려고만 하는 길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방식, 원래 왕이셨지만 기꺼이 피조물의 자리로 스스로를 낮추신 길입니다.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이 두 번째 길에 있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내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왕 노릇하느라 깨뜨렸던 모든 관계들이요.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평화를 다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좌, 오늘 그 자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전히 내가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그 자리를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한 주간 이 질문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